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 내 찬송하겠네. 내 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나에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찬양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붙잡게 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시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찬양 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붙잡게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와 찬미와 시영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지와 찬미와 시영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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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만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아멘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그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그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그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그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그치고 부활하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우리와 동행하심과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각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홀로 그 위대하심을 받아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배받아 주시며, 우리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경배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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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오늘이 워시ip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건너편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원래 제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9절에서 13절까지고요.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만 얘기하고 있어서 창세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16장 9절에서 1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꼭꼭 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네. 네, 예배드리기도 참 좋은 계절이고 주님을 찬송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여름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이유는 집에 있으면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틀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시원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더워서 집에서 이렇게 허덕이지 마시고 더우실 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원하게 주님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귀가 닳도록 많은 이야기 들으셨고 구절구절마다 정말 많은 설교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12장 사실은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역시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것이었습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을 받게 되겠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함 속에서 살았죠. 그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끝내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참 저만큼 급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다음날 아들을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급한 마음. 근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격 급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상속자에 대한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내 대를 이어갈 그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맞나?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생기지? 잊으신 것 아닌가? 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어떤 관습,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누가 봐도 그것을 그럴 수 있어, 맞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상속자에 대한 대안을 자신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측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시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제 대를 이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 몸에서는 아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제 대를 잇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는 다른 계획,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플랜 B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랜 A, 원래 그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뤄가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충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 대를 이을 누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주지 않으니 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주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그냥 가만두고 보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꿍꿍이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단호하게 해가지고 그냥 무슨 두부를 자르듯 하나님이 댕금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내 몸에서 나온 사람. 이 말은 어떤 그냥 형식적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DNA를 가지고 내 몸에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내 몸에서 나온 그런 몸에 따른 그런 아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후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정의를 아브라함이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 후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그거 아니야. 그 후손은 네 몸에서 나온 생물학적 너의 DNA를 이어받고 나온 너의 후손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범죄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니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랜 B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의 고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일단 먼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레의 히든 카드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레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그 대리모로 후손을 이어가자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머리 굴려서 상속자를 다른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딱 선 긋잖아요. 후손은 생물학적으로 너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라고 딱 선을 그니까 와, 사례가 또 머리를 굴립니다. 대리모 맞잖아요. 남의 태를 빌리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생물학적인 후손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딱 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네.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네, 분별 잘했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레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좋다고, 훌륭하다고, 역시 지혜로운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동의를 하죠. 굉장히 신실한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려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걸 이뤄가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역시나 젊은 피 하갈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뭔가 삐뚤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늘 딱 초장에 잡아버리십니다. 물론 이렇게 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명쾌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플랜 B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다, 후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사레가 머리를 굴리면서 하갈을 통해서 대리모를 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입을 다무세요. 언제나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의 이 엉뚱한 짓을 막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때부터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두시면 어떤 애매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두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딱 막아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우리의 그런 얄팍한 잔머리를 쓰는 거 하나님 두실 때에 그거 무섭다는 거죠.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이 어떻겠습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 하나 딱 믿고
본처인 사례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죠. 그래서 건방진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아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의 뭐 본처 후궁들이 있는데 후궁이 아이를 가지면서 본처가 깨갱하고 막 이러면서 막 가문끼리 싸우는 그런 장면 같이 비슷한 겁니다. 사례는 아기를 못 갖고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믿고 완전히 이제 막 적반하장이 된 거죠. 근데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플랜 B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겠습니까? 엄청 머리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이라는 사람을 택했을 겁니다. 사례단에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순진하고 순종 잘하는 여자를 분명히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내가 뭐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순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분명히 선택했을 겁니다. 사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사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아이에 갖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례가 웃는 바람에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오히려 사례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하갈이라는 여인을 선택했겠습니까? 머리 굴리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갈도 이 제안을 들을 때에 뭐 착하고 순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겠습니다만, 이 제안을 들었을 때에 하갈도 계산기 안 들여봤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지금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직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남자면 하하 땡 잡은 거죠. 그렇죠? 이 아이 누가 키우겠습니까? 할머니가 된 사례는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젖을 물리겠죠. 결국 엄마인 내가 키우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라는 호칭은 사례에게 하겠지만 실제로 몸을 부대끼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키우면서 옛날 모세가 그 이집트의 공주한테 들어갔을 때 그 모세의 실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하면서 그 아이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었잖아요.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하갈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하갈이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머리를 왜 못 굴렸겠습니까? 만약에 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갈은 아직 건강해요. 젊습니다. 아이 낳고 또 아이 가지면 돼요. 아들 낳을 때까지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가 거의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죠. 핑크빛 앞날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하갈이 분명히 이 제안을 딱 들었을 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몸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 신분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선택해야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하갈에게 그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해라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이면서 대리모의 자리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한 번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신했습니다, 하갈이. 그러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끔찍했겠죠. 100살인데 자신의 애를 가졌으니, 사례는 지금까지 애를 가지지 못했는데 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챙기고 아꼈을 겁니다. 몸에 좋은 거 다 갖다 먹였겠죠. 금이야 옥이야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뭐 뭐라고 해야죠? 그 귀중한 그 육신을 잘 옥체를 보존하냐, 옥체죠. 옥체를 보존하게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사례와 하갈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빠져 있어도 문제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딱 끼어들어서 막 하갈을 막 이렇게 받들고 있으니 이 둘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여주인이에요. 언니나 동생도 아니고 여주인, 몸종이고요.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임신했다라니까 그 주인을 업신여긴, 깔봤다는 거죠. 말만 해도 귀등으로 안 되는 거죠. 나는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아니까 하갈이 살해,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긴 거죠.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게 어디 쉬운 얘기겠습니까? 살해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원망을 하갈에게 풀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에게 풀어야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을 들들 볶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아주 요만큼만 기분 나빠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갈을 그 대리모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사례는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다 지워버립니다. 네가 결정한 거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갖고 있는 하갈을 사례에게 맡겨버립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그럼 결과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때부터 사례의 그 복수전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받아온 멸시와 업신여김의 그 아주 서력전이 시작됩니다. 사례가 아주 사사건건 하갈의 모든 것을 트집잡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학대했을지 짐작이 가는 그 구절이 나오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냥 짧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학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한때 그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빌미로 아주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던 하갈이 지금 사례의 이 아주 맹렬한 이 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나마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마저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갈이 가출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너무나도 급하게 진행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준비를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된 거죠. 먼 여행이 될 거라는 예상도 없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 상황 때문에 그냥 대충 옷가지 몇 개 지들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광야에 그 이름도 잘 모를 그냥 어떤 샘물 곁에서 완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임신한 상태인데 그게 광야의 그 땡볕을 요즘 같은 날씨에 임신한 여인이 양산도 안 쓰고 선풍기도 하나 안 들고 물도 안 마시고 한 서너 시간을 땡볕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녹초가 되어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그냥 차라리 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8절에 이렇게 나와요. 8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긴 그냥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든 이 하갈의 모습이 마치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자신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 뜻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둥바둥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결국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하갈에게 있는 그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갈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그 샘물 곁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그냥 대자로 뻗어 있었을까요? 하갈이 무서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땡볕 그냥 햇빛이 꽉 내리쬐는 그냥 그 광야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 광야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들짐승과 뭐 강도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무서운 대상이죠. 그러나 하갈에게 가장 불안했던 것은, 가장 무서웠던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1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모르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불안함, 그것이 하갈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됐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내일은 무엇일까라는 그 두려움인 겁니다.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드렸지만 하갈이 원래 처음부터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였겠습니까? 하갈은 정말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례의 몸종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다음 날 먹을 거 걱정하면서 다음 달 공과금 걱정하면서 내 다음 주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그냥 그런 걱정하면서 그냥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그냥 사방에 안테나를 세우고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느긋하게 그냥 세워라 내어라. 물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뭐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누구 하나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앞에 친구들도 있는데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아시잖아요. 유치원생들 요즘 스케줄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디 학원 갔다가 뭐 했다가 애들이 집에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그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에 부치도록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나는 불확실해도 너희들은 불확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다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있는데 우리의 수입은 왜 맨날 그 자리에서 있는지, 줄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근데 가망 없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진학률과 취업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스펙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세상에 많은 흔들리는 기준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지 못해서 맨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발전 없는 신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쁘고 잘생기면 착하다라고 평가해주는 이 세상 속에서 내세울 것 없는
이 비천한 저 같은 이 몸뚱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두렵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 두려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마치 엉덩이 끝에서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곳에 두려움이 나를 붙잡을 것 같아서 그거 안 잡히려고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근데 그 대책을 또 잃어버릴까가 걱정하면서 살고, 그걸 걱정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살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고, 일주일을 걱정하고, 1년을 걱정하고, 10년을 걱정하고,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걱정만 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광야 샘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우리 모습입니다. 이 하갈은요, 이제 더 이상 내세울 카드가 없어요. 나름 인생 역전 기대하면서 꿈꿔온 자신의 핑크빛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아? 그 뱃속의 아기가 인생 역전의 열쇠였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 굴려서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무거운, 어떻게 할 수 없는 짐이 되어 버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려봤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머리 굴려봤자 결국 그것이 나의 해결책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한순간 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하갈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갈을 혼내야죠.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어도 충분한데 천사는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의지했던 것, 지금은 짐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십니다. 인생 역전의 카드로 되돌려 주신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빌미로 자기 인생을 뭔가 이렇게 반전시켜 보렸던 이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이 의지했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낳아서 잘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물론 이스마엘 이후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갈에게 지금 이러한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사실 지금 이 아이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생긴 것으로 지금 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갈은 도망쳐야 했고요, 살인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나 몰라라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천사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다. 네가 뭘 힘들어하는지, 네가 뭘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 구절에서 고난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래 뜻을 보면 억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억압하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많이 이렇게 확대시키면 초라함, 비굴함, 우울함, 의기소침,
피곤함 이런 단어들로 충분히 번역 가능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초라함. 여호와께서 내 초라함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내 비굴함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우울함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내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 피곤한 모습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 억압받는 모습을 보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난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왜 버렸는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굴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본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의 아이에게 붙여준 그 이름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이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하갈의 그 부르짖음의 그 속에 있는 그 소리도, 내면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비통함, 그의 우울함, 그의 의기소침해 있는 것, 그의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갈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며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며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살피고 챙겨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런 세밀함,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갈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여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살면서 몸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름 모를 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보십시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다른 버전으로 번역될 때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나를 세세히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고백을 이렇게 딱 설명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실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알아도 나는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제가 갖고 있었던 헛된 욕심과 욕망까지도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그것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름 모를 샘물, 그 곁에서 죽기만을 원했던 그 샘물의 이름을 붙이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이 이겁니다.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샘물 곁에서 이제 남아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거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사방이 가로막혀서 캄캄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꼼꼼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갈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동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누구 앞으로 가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하갈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하갈이 뭐 하나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면서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갈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을 그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